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열심을 품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저들을 위해 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점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는 누가 부부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게 되면 행복한 부부가 되면 행복한 자녀가 됩니다. 행복한 자녀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 동성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동성이 누굽니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합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이상한지 사람이요 개하고도 결혼합니다. 뭔 이런 개 같은 세상입니까? 예? 아니 개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동물하고도 결혼한대요. 정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들끼리 모여서 결혼도 하고 동성들끼리의 축제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이 퀴어 축제를 언제 하느냐?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6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에 퀴어 축제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도록 허락해달라 했을 때에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에서 소규모로 자기들의 축제를 했어요. 올해도 5월 15일 날에 신청을 했는데 캔슬을 했습니다. 캔슬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아마 또 그들의 축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저기 표 있잖아요. 거룩한 방파제로 해서 시청 앞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퀴어 축제라는 것이 뭐냐? 퀴어 축제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벌거벗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진을 합니까? 부끄럽게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창피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살아가니까 좌우지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니까 이런 동성애가 있었고 그 훨씬 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이것은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동성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종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를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쓴다. 여자들의 동성애자들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버리며 그랬어요. 변태다. 세상 사람들은 변태 그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변태적인
그런 짓을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남자는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그런 성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이 동성애로 성행위를 즐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실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병이 뭐냐? 에이즈가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성병철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게 된 거예요. 폼페이의 최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롯을 찾아갑니다. 그 성은 너무나도 악독하기 때문에 빨리 피신해라 전하기 위해서 그 롯의 집에 찾아갔어요. 롯의 집에 찾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막 쳐들어와서 오늘 너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 않느냐,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막 쳐들어오니까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막 강제로 그 롯을, 그 식구들을 산으로 옮겨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서 망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 동성애는 가정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런 가정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정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전됐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정상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유전됐다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유전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유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선천적인 것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지들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유전이 되잖아요. 아기도 못 낳는 것들이 무슨 유전입니까? 말이 될 수를 해야지. 아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무슨 아기를 낳아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무슨 유전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될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걸 막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제발 이해를 해달라, 좀 수용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또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아주 미화시키고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동성애를 하면 처벌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했는데 요즘은 처벌을 안 해요. 왜 처벌을 안 하냐?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 개인적인 그런 권리인데 그걸 뭘 처벌을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동성애 금지 처벌법을 폐기해 버리는 겁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처벌법, 이것을 폐기를 했어요, 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행복 추구권이니 뭐니 하면서 동성애 처벌법을 폐기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차별금지법을 올리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입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정신과 의사들도요, 동성애자들은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 성격 장애로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하도 소수지만 하도 난리를 피우고 데모를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그냥 이해를 하고 내버려 두자, 그냥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까지도 동성결혼법을 허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에 막 쓰나미처럼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동성애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열정적인 분이 있어요. 막 시청에 가서 이렇게 막 그거 반대한다라고 데모를 했더니 깜빵 갔어요. 데모한다고 깜빵 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그 홍준표 시장, 그분이 이 동성애 집회를 못하게 했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동성애 집회 막 나오는 걸 못하게 하니까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집회를 막았다고 해가지고 700만 원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예? 무슨 법원이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그거 못하게 데모하니까 깜빵에 집어넣고 동성애가 막 나오는 걸 그걸 막았다고 벌금을 때리게 하고, 세상에 무슨 놈의 이거 개같은 법원이에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처음 나올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뀌었어요. 동성애가 나온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침묵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냥 열정을 품고 뭐 그들을 미화시키고 홍보하고 합법화하는데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행복 추구권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해해달라, 수용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확산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을 입법까지 하며 온갖 로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민주당을 찍었어요. 이 목사님들 어째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남자를 보고서 성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 남자는 여자를 보면 관심이 끌려요. 이쁜 여자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관심이 끌리고 뉴스에 또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남자를 바라보고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상한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연예인이다 그랬어요. 연예인 닮았다고 그때 그 전호길 권사님 한참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타 치시는 분 옆에서 얼마나 멋지게 지금 얼굴이 굉장히 미남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끌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남자끼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참 여성분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권사님 끌어안고 싶고 같이 발가벗고 한 이불에서 자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좋아합니까? 침 튀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행복 추구권입니다. 동성애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건 남녀 관계에 사귀다가 체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동생들끼리 하니까 그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동성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발 차별하지 말아달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셋째는 그들도 인간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든지 다 평등하지요. 평등하지만 그러나 동성으로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만 그러나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등하게 봐달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나 똑같이 봐달라 이런 주장을 펴게 되는 겁니다. 성적으로도 평등하다 주장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은 소수자다라는 논리를 피웁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지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차별을 받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이 대학생들은요, 그 상당히 그럴듯하다. 인간은 뭐 다 평등하고 뭐 인권을 주장하고 뭐 그게 행복하다는데 그럼 뭐 그건 내버려 두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들도 지지해 줘야지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권에서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라고 해서 개인의 행복이라고 이 사회적 질서까지 파괴하면 안 되고 법적 제재를 전혀 안 받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마약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내버려 둬야 됩니까? 마약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마약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그냥 살아가고 하는 그게 자기들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권이지 뭐.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중앙선 막 확 넘어가지고 막 달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자기들의 행복이다 주장하면 봐줘야 됩니까? 말이 될수록 해야지. 안 그래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 질서에 엄청난 해악이 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성과의 이 성관계가 행복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죽은 시체와 성관계를 해도 그것이 자유다라고 한다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 차별 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들이 약자라고 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세상에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소수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마약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예? 뭐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강도들도 소수입니다. 그럼 다 보호받아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이건 정말 이 사회가 블랙홀로 빨아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궤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다. 당연히 반대를 하면서 거룩한 방파제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되느냐? 4가지. 첫째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원래 인권은요 기독교인들이 해왔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라든가 또 뭐 토마스나 제퍼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인권 운동을 했어요. 이들은 왜 인권 운동을 했느냐?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잘 보호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정말해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요. 도끼를 이렇게 들고서 찍는데 나무를 찍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이었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이 엄청난 실수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운전하러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박아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과실이에요. 그럼 나도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법인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죽는 것이 법이지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인권을 아주 존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인권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수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약자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인권이 소수의 욕구 충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권이 방종으로 가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니고 이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되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허용해야 되느냐, 수용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목사들까지도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동성애자 목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가? 한참 저는 생각을 했지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이 정말 종말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 세워주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어요.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겁니다.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건데 이 법을 자꾸만 이렇게 바꾸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예? 동성애자들의 법을 허용하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권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6절에 영리로 살아간다 그래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 그건 불행이죠.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에 있어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번성하고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개인의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는 국민 보건에도 크게 아주 절대 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성전환자들이 굉장히 빨리 늙어버립니다. 대부분 한 60세 전에 다 죽어버려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전환했던 하리수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쪼로 현상이 너무 빨리 온다고 얘기합니다. 저도요, 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주름살이 그냥 몇 개가 생겨버려요. 그만큼 팍 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환자들은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합니까? 온 몸에 막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약을, 호르몬제를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늙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남성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애널 섹스를 하게 됩니다. 정말해서 항문 성교를 하게 되는데, 항문이 뭡니까? 항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기관이에요. 그것은 온갖 병균과 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아주 불결한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성행위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악성 치질이 생기게 되고 항문 출혈과 장질환 등 여러 가지 온갖 병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에이즈 병이 되게 됩니다. 이 에이즈는 동성애자 가운데서 94%, 모든 동성애자들 중에, 에이즈 환자들 중에 94%가 동성애자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동성애를 하게 되면 바로 에이즈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다 도와줘요. 에이즈를 걸리면 국가에서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1인실에 입원을 시켜주고 간병인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한 달에 먹는 약값만 35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약국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도 된다고, 약값만 그래요. 약값만. 이거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환자가 만약에 이 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서울 아산병원에 온다라고 한다면 비행기 값까지 다 공짜로 다 해줘요. 아니, 국가가 왜 그런 걸 해줍니까?
아니 그런 걸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뭐 공짜로 다 해주는데 뭐 자기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 맘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이 모자라면 우리가 또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동성애를 통해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이 전부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 중에서 자살률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엽기적인 쾌락 때문에 지들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살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국민보건에서 볼 때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창조 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대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장 24절 그 이하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가정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게 하고 여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게 잃어버립니까? 사단이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그 정체성을 불어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가 이 성적인 그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이가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공허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사단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남자인지를 몰라요. 여자 행실을 합니다.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인지 몰라요. 남자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가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적인 정체성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성적인 호기심을 여자를 보고 느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런 정체성이 이게 막 혼돈이 돼버려요. 왜 그랬어요? 사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생산할 수도 없고 번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창조 질서에 역행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가정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바로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 그런 악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이 동성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가정한 짓이요 그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늘나라에도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해야지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정오하고 저주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뭐 처벌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거 바로 병이죠. 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 그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처벌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의 처벌 내용이 어떠냐, 이와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을 내야 돼요. 설교도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반대할 자들이 목사님들이 반대를 해야 되고, 예? 그런 법을 만드는 자들을 못 만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옹호하고 좋다고 다 투표까지 하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무슨 사역자인가? 무슨 목사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는 철저하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 성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성애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게 됩니까?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 성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3학년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7학년, 중학교 1학년에게는 이성간 성행위를 가르치고 동성간 성행위 및 학문 성행위를 가르칩니다. 어디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안 하겠어요? 정상적인 건데 그게. 우리 한국에도 간음은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죄냐? 법으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죄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바로 죽일 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동성애자가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급증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유교도 해야 되고 불교도 해야 되고 가톨릭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이 바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차별금지법,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물론 인권 다 똑같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이거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기자들도요, 똑바로 보도해야 돼요. 잘못된 거 바로 보도해야지요. 또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작가들도 드라마를 만들 때 인기를 위해서 무조건 미화를 시킵니다. 무조건 미화를 시키고 이 사회와 미래를 보면 미화를 시키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점점 사랑이 없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라, 결국은 동성애로 가니까 정말 행복했다. 이런 드라마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참 따라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할 말은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창조 질서에도 어긋납니다. 성경은 절대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이런 동성애를 적극 반대하고 또 그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시청 앞에 나가서 거룩한 방파제로 한번 가서
그들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 또 그런 그 데모를 하는지 몰라요. 좌우지간 서울시에서는 올해는 법으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